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지혜와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떨쳐내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녀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재정적인 압박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걱정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 그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고대의 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과거입니다. 장소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하수에로라는 강력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었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이 잔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에스더라는 이름의 젊은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여인 유대인 고아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성경, 구약의 에스더서는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과는 달리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의 뒤편에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분의 세밀한 계획이 선명한 지문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짜고 계십니다. 이야기 속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에스더의 사촌이자 보호자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신실한 유대인으로 성문 앞에서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두네시의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 왕의 생명을 구하지만 이 공로는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그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잊혀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이야기의 악역인 하만입니다. 그는 왕 다음 가는 권력자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매우 총애하여 모든 신하가 그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본 하만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모르드게 개인을 넘어 유대 민족 전체를 향한 증오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 교묘한 말로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위험한 민족이라 모함하고 그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 간청합니다. 잔혹하지만 단순했던 왕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의 계획을 허락합니다. 특정된 날짜에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하라는 끔찍한 조서가 전국에 내려집니다. 온 유대 민족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에스더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는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엄격한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그녀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너는 그냥 누구든지가 아니다. 너는 왕의 아내, 왕비다.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상 속의 아무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권리를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한 후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은 그녀를 보고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차마 그 자리에서 민족의 위기를 바로 이야기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2번이나 엽니다. 하만은 왕과 왕비만이 초대된 특별한 잔치에 연이어 참석하게 되자 교만함이 극에 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잔치를 마치고 궁궐을 나서는 길에 여전히 뻣뻣하게 서 있는 모르드게를 보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날 밤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집 마당에 아주 높은 교수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들려오는 망치 소리는 마치 유대 민족의 운명을 재촉하는 죽음의 시계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에스더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압박감,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온통 어둠에 잠식된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왕은 불면을 달래기 위해 신하에게 궁중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일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건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들, 그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지루한 역사서 중에서 신하가 무심코 펼친 바로 그 페이지에 몇 해 전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막아냈지만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왕의 잠을 설치게 하십니다. 기록을 들은 왕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신하들은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침 일찍 왕을 찾아온 하만이 뜰에 들어섭니다. 왕은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당연히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 그리고 왕의 관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가 입히고
태우고 쓰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신하 중 한 명으로 하여금 그 말을 끌고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왕은 그 대답에 매우 만족하며 말합니다. 훌륭하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상황은 극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스스로 말고삐를 잡고 거리를 행진하며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외쳐야 하는 가장 굴욕적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잔치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왕에게 밝힙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으며 그 배후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하만이라고 지목합니다. 진노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워놓은 바로 그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600년 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걱정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해 의도적인 불면증을 겪는 왕이 계십니다. 시편 121편은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왕께서는 깨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을 듣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한 역전의 계획을 짜고 계십니다. 원수가 당신을 해하기 위해 만든 바로 그 무기, 바로 그 교수대를 사용하여 오히려 원수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오고 갔던 가혹한 말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셨습니까? 당신의 왕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병원에 다시 가기가 두려운 건강상의 문제로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암이라는 단어가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왕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당신의 왕,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잠들지 않으십니다. 걱정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의 걱정을 전쟁으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불안을 찬양으로 바꾸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문제를,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지금 이 시간 잠들지 않으시는 당신의 왕께 모두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걱정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에스더의 삶을 역전시키셨던 것처럼 제 삶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의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왕은 깨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잠들지 않는 왕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